기도들을 쌓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할 이유. 사람은 살아가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웃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사냐고 물으면은 사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 적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급격히 사라져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라지는데 그에 반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 세상에 감사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말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감사가 멈춰지면 감사 대신 다른 말로 채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감사라는 말이 있어야 될 자리에 틀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감사야 말을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감사할 이유를 잃어버린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사할 이유를 다시 되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불렀던 교회학교 찬양이 하나 아까 1부, 2부 예배 드리면 생각이 났는데 찬양할 이유라는 그 찬양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모르시는군요. 놀라운 일 이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노래할 이유 있네. 이렇게 하고 짱 하고 끝나는 어린이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을 하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요즘 살 빼는 게 유행이잖아요. 좀 몸 관리하고 살 빼는 게 유행인데, 또 반대편으로 또 이게 먹어야 되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먹어야 되냐? 우리는 먹어야 된다, 먹어야 산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이라 먹는데요. 화요일 날은 화끈하게 먹는 날이래요. 수요일은 수도 없이 먹는 날이래요. 목요일은 목이 터지게 먹는 날이고, 금요일은 왜 먹냐 그랬더니 금세 먹고 집에 가는 날이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라져가는 이 감사를 그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감사가 사라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이런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점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은 점점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무거운 짐을 믿고 맡길 곳이 없습니다. 믿고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믿으니까 맡기지도 못하고 맡길 데도 없으니 그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겁습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의 짐을 똑같이 지고 가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들아, 나를 믿고 나에게 너의 인생의 짐을 맡겨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짐을 맡길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주님께 벗어놓고 보니 또 가볍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감사하지 못할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순간에는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이 짐을 맡길 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일평생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았거든요.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그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함께 그 이유를 들어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어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크게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살아갈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깊이 가담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되었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내 옛 모습은 주님께서 그 짐을 다 가져가 주셨으니 사라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 새 길을,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아멘 했는데 사실 현실 세계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우리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성경을 통해 들어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막 외치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혼자 힘만으로는 이렇게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공고함을, 죄에 대해 계수되었던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때 그의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에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니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사전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헌신되었으니 이 충성이라는 말에는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진 여지가 없는 거예요. 딴짓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눈이 초롱초롱하게 저랑 눈을 막 마주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예배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나올 때 내가 가스를 잠그고 나왔나? 나 집문 잠궜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집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세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강아지 혼자 집에 자식처럼 키우니까 그게 너무 불안하니까 집에다가 홈캠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개가 어떻게 했는지 예배 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핸드폰으로 개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 예배 마친 다음에 이게 이제 점심 오늘 뭐 먹냐 고민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충성이 아니죠. 충성은 뭐라고요? 몸과 마음이 주님께 다 헌신된 거라고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막 구멍 숭숭 뚫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충성을 주님께 그렇게 대단하게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해야 될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너는 그걸 지금 충성이라고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참 충성스럽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나 안 충성스러운데 주님이 나를 보고 너 참 충성스럽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부모님께 들었을 때 가장 부담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부모님께 해보니까 애들이 어떤 말 할 때 제일 부담 느끼는 것 같으세요? 했더니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이 얘기 애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부담 가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신앙적입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부모에게 들었을 때 가장 부담되는 말,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이 그렇게 부담이 된대요. 그래서 헛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귓가에 맴돌듯이 돌려오는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었었었었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언제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어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거꾸로 우리는 생명이 유한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충성스럽다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충성스럽다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생명을 다 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계속 너 참 충성되다, 너 참 충성되다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쯤 되면은 주님, 제가 안 충성되는 걸 너무 많이 보셨으니 포기할 만도 한데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사의 이유가 되심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만 해서는 안 돼요.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주님 믿는지 몰라서, 주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듣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자식이 저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가면 왜 안 하지? 감사하지 않은 건가? 누가 봐도 감사한 순간인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요, 이게 입 밖에 잘 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요 창피한 것 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때 누가 옆에서 들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페이스 컬처, 체면 문화가 너무 심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일에는 감사하며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 보세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감사를 말하는 것이 훈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영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그냥 뭐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지?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나 지금 똑같이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감사하다 그러시지? 근데 그냥 감사가 습관이 되신 거예요. 그 제가 차 문을 열어드려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 이제 공항에서 모시고 와서 호텔에 내려드리고 차 문을 열어드리는데, 차 문을 공항에서 타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드렸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호텔에 내려서 이제 차문을 열어드렸는데, 또 차문 열어드리니까 또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감사하실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내려와서 제가 제 차를 타고 이제 차문을 닫고 핸들에 손을 딱 올려드리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손이 오글오글거리는지, 이게 안 해본 말이니까요. 안 해본 말을요, 여러분, 잘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그냥 믿고 기억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로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능하게 하시고 충성스럽다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되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감사거리를 사도 바울은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아니, 나는 능하지 않고 나는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런 나를 충성스럽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직분을 믿고 맡기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믿고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구역장, 지역장님으로 세움 받으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총무권사님, 서기 회계 교구 임원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바이블랜드의 선생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맡긴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긴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제 14일 날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리는데, 설이 집사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재직들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탓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하나님은 그런 순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되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믿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아주 기쁘게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을 넘고 있을 때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숨었다고요.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다 바울이 하는 일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 잘한다 하는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 그대로 두었으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0%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구원받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셨습니까? 바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가 아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어 성경은요 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I was still enemy with God.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적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돌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서 자라면서 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이에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왕 나는 왕자다. 0000 예, 그때는 아직 사춘기 전이었어서 다 왕자도 되고 공주도 됐습니다. 그래서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외치면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자라서 저는 이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어른이 되어 예수 믿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예수님 만난 삶에 극적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은 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이 본질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같이 충만해진 것이 있대요. 무엇이 충만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의 소낙비라는 찬양도 있지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적셔주시는 거예요. 왜 적셔주시죠? 우리의 삶이 메말랐기 때문에, 쩍쩍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그 메말른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분노하고 원통함을 외치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부어 먼저 우리의 인생을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그 적셔주신 땅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 말씀의 씨앗을 심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랄 때는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기적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상식이 되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해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근심과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이고, 이제 또 40대, 50대 접어드신 분들은 이제 나도 나이를 먹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또 모셔야 되니 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은 불안을 가져오고, 불안하면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면은 이제 그 불평 속에서 점점 열받아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면 합력하게 선이 되게 하실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나는 안전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잘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주셨고, 오늘 성령님을 보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셔서 꼭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감사할 이유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셨거나 새로 오셨거나 아니면 멀리 주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이곳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여기까지 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내가 정말 나를 믿기 원하니?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 언제 이와 같은 일들과 날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구TV로 CBS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백에서 신동탄에서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감사의 이유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